빌헬름 월러라고 하는 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기보다는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 지수를 높여야 행복 지수는 높아지고 감사 지수를 높여야 성공 지수도 높아집니다.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감사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감사는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원료입니다. 비행기가 높이 비상하려면 엔진을 돌릴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비행기라 할지라도 원료가 떨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높은 창공으로 비상하게 하는 원료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건강도 비상하게 되어 있고 신앙도 비상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비상하게 되고 실력도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로 비상하는 삶을 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비상할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지난 과거 일을 감사로 해석하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어떻게 비상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는 총명한 사람인지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리로 발탁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나라의 제2인자로 등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인생은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 나라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빼앗기면 당연히 다니엘의 인생도 제2인자의 인생에서 추락해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숙청하지 않고 그를 다시 총리로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방백을 세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임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인생은 계속 비상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 연대를 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70대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총리로 있으니 다른 경쟁자들이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상대를 추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2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비리를 찾으면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비리를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충성되어 아무 허물도 아무 비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왕도 인정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니엘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왕에게 다음날 나아가 왕은 스스로 세운 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으면서도 왕이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니엘도 얼마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왜 내가 이런 질병을 겪고 왜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직장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비상합니다. 감사의 연료를 채우고 추진 레버를 당기고 비상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반부를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사하였습니까? 10절 서두를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think나 think는
어원적으로 같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조건보다 해석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불평이냐 감사이냐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다니엘이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추락하는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비상을 왕 앞에 간증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자들이 자신을 상해하지 못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상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비록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해석하여 비상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